오늘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규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해라.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인간사이에 벌어지는 시비에 대해서 혼동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떨어지면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죄인에게 무죄의 판결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재판장 된 자, 백성의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태형의 죄가 있다면 3절 40까지는 때릴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를 때리다가 잘못 세어서 40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40을 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39대까지만, 혹 하나를 잘못 세어도 40대가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절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 적용해서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말라는 적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일하는 소가 일하면서 길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아무 말씀이나 자기 상황과 형편에 꿰맞추기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5절부터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관습법인데, 가족 중에 한 형제, 장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규례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형사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 계대결혼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에서 7 형제가 모두 한 형수를 취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을 많이 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을 둔 것이었습니다. 구약 룻기의 룻 역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죠. 그 가문에서 다윗이 출생한 것입니다. 11절은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한편 사람의 부인이 다른 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희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툼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싸움은 어린이들이 해결하도록, 남자들의 싸움은 남자들끼리 해결하도록, 여자들의 싸움은 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해법이 됩니다. 13절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라. 14절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15절 공정한 저울추, 공정한 되를 두라. 보통 장사치들이 손님을 속이려고 보여줄 때는 정상적인 것을 내놓고 팔 때는 약간 무거운 바구니에 담아서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하는 눈속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두 종류의 저울추와 두 종류의 되로 장난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답니다. 정직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왁자지껄한 시장 바닥에서도 정직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장 바닥에서도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성도를 눈여겨보시는 것이죠. 17절부터는 아말렉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죠. 18절에 아말렉이 출애굽 노정에 있던 이스라엘을 만나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켰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다른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는지 다 보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 겁니다. 그 결과 아말렉은 19절 하반절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에 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최선으로 섬기고 최선으로 사랑하고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저주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